자, 오늘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전했던 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신앙 유산으로 남겨졌는지를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그 은혜를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지난 25장까지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이 곧 찾아올 것이다. 자, 그러니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자, 그래서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주님 앞에 배로 남기기를 힘쓰라.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2배를 남길 수 있느냐? 그것은 곧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처럼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것이 바로 2배로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마태복음 26장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부터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유월절이 찾아올 것이다. 그 유월절에 인자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자, 유월절이 오면 인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자, 유월절이란 어떠한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재앙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애굽 왕 바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축의 첫 새끼까지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종살이 되어서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곧 세상이 죽는다는 것, 세상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 주위에 이렇게 바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가 애굽 온 전역을 휩쓸고 다닐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 집은 지나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 넘어갔다라는 그 뜻으로 유월절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 세상이, 이 애굽 세상이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 이 저주의 심판을 받을 때, 자, 그래서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은 힘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세상과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그 사단 마귀의 머리가 깨어지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세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은요,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내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이고 곧 십자가의 보혈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에는 말씀을 전하셨고 밤이 되면요,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셔서 쉬게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단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6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자, 이 베단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5리, 약 2km쯤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이 베단이란 말의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이 베이트하고 아니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자, 베이트는 집입니다. 그리고 아니는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단이란 이름의 뜻은 고통의 집, 번민하는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다니가 그 이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이 주로 모여 살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날들을 고통하며 번민하며 병든 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내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사건이 일어난 것도 이 바로 나병병자 시몬의 집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이 문둥병은요, 율법에 의하면 아주 저주와 부정의 상징이죠. 여러분, 유대 공동체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문둥병, 나병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남들이 다 외면하고 피하는 이 문둥병자 집에 들어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한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품에 아주 고이 간직했던 향유를 담은 옥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옥합을 깨서는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던 것입니다.
자, 26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향유는요 매우 값진 향수였어요. 자, 이 여인은 지금 향유를 통째로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것입니다. 자, 이 향유는요 값이 비싼 만큼 아주 향도 진했어요. 아주 진귀한 향유라서 조금만 써도 냄새가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향유 전체를 부어버렸으니 냄새가 금세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무례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식사 중인 예수님께 엽죽지도 않고 향내나는 기름을 들이부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절대로 경솔하게 또 즉흥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는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매우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귀했냐면요 이 향유를 만들 때 쓰는 재료는 이 나드라는 식물이었어요. 자, 이 나드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재배가 되지 않았어요. 저 멀리 인도와 네팔 그 고산지대에서만 나는 귀한 식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드를 구한다고 해도요 기름을 얻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 나드 한 아름을 가지고 기름을 짜도 고작 한두 방울밖에 기름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막상 이 기름을 얻어도요 이 나드 향유가요 휘발성이 강했어요. 그래서 만들면 금방 날아가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향유를 보관할 때는 옥으로 된 병을 만들어서 그 뚜껑을 밀랍으로 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향유는요 무척이나 비쌌어요. 만드는데 많은 비용을 들었습니다. 또 유통까지 하려면 아주 돈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향유는 보통 때는 잘 쓰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에만 이 집주인은요 손끝에다가 아주 조금 찍어서 손님에게 발라 주었다고 합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그 값어치가 약 300데나리온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할 때 받는 임금이에요. 자, 그러니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이 3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곧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약 3천만 원이 넘어요. 자, 이처럼 값비싼 향유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통째로 부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던 제자들이요 저걸 어쩌나 하면서 이 여인을 막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여러분 제자들은요 한 목소리로 여인의 행동이 경솔하다,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자, 아마도 곁에서 안 돼 하면서 소리쳤을 거예요. 그게 얼마짜린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요 3천만 원을 내버린 것밖에 되지 않아요. 가장 어리석은 낭비이며 허비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한 여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 향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값진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사는 동네는 어디예요? 바로 베다니,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7, 80년대 여러분 판자촌과 같은 동네였어요. 서울에서 쫓겨나서 오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자, 언덕 한편에 판자를 짓고 여러분 화장실도 이렇게 공동 화장실을 쓰는 그런 동네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동네에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동경한다는 그런 최고급 명품백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자 동네 구석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보기 힘든 고급 외제차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 가난한 동네에서 저 여자가 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은 그 여자를 일반적인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여인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두가 끌끌끌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그랬어요. 자, 이 모습을요 누가복음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자, 동일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울면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적셔요.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눈물을 닦고는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요, 자, 이 여인을 이렇게 비난해요. 자,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여자가 어떠한 여자, 어떠한 죄인인가를 자, 예수라는 이 사람이 어찌 알지 못하느냐? 왜 이 죄 많은 여인이 자기 몸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느냐? 자, 맞습니다. 이 여인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던 여인이었어요. 돈을 벌지만 버는 족족 자기의 허기진 마음을 채우는 데 썼습니다. 명품을 샀어요.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기든 간에 어떻게 손가락질 하든 간에 값비싼 것으로 자기를 꾸미려고 했어요. 그것으로 자신의 죄된 모습을 가리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럴수록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허무함이 커져갔고 이 여인의 삶은 더 망가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게 되었어요. 참 행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집착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명품 옷에 좋은 차,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향유와 옥합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들렸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의 소리에서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여인의 귀에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리고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여인의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질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육신의 눈으로만 가지고 따라갔던 제자들은요, 이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기만 할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해야 하실 일, 곧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제자들이 듣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귀에도 들리지 않던 이 말씀이 누구의 귀에 들렸냐면 바로 누구보다도 죄 많은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신다는 말씀이 이 여인의 심령에 꽂히게 된 거예요. 자기가 여태껏 지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는 말씀을 이 여인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것으로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담아 이 여인은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잠시 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그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가시는 사랑하는 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여러분, 향유 옥합만 보일 따름이에요. 향유를 팔아서 벌 수 있는 돈, 그 돈만 보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보면 여인이 부은 향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준비하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부어드릴 장례 물품이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의 눈을 들어 여인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일종의 위임식을 치르셨어요. 자, 요즘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장관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사람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기름을 부어서,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자다라는 것을 알리셨어요. 자, 구약에서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죄를 속하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인 왕,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자, 이들을 세울 때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불러요.
자,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대제사장으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는 선지자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에 여러분,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적이 없어요. 다만 이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남들이 어떠한 죄인인가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사역으로서 십자가의 사역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기름 부음으로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그 십자가를 대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많은 여인이 행한 이 행동을 매우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 곧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그건 뭐예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 천하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될 때 예수님은 누구를 들어 이 증거를 사용하셨는가? 바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죄 많은 여인으로 그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아낌없이 깨어드린 그 향유 옥합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이어받아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요 자기들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로 여기며 예수님을 영접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나의 건강을 책임지시는 분, 5,000명에게 떡을 먹여주셨던 분,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를 따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이 여인의 행동이 어리석게 보였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제사장, 십자가에서 우리를 모든 악한 권세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부어드리는 그 거룩한 향유가 이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 세상 것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의 보화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이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나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하며 그 주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이들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인 겁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 많은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도 나의 삶을 주님께 아낌없이 깨트려 드리는 이들로 지금도 온 천하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죄인들이 오늘도 아낌없이 내 자신을 깨어드려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 그 기름 부으심의 향기가 지금도 온 천하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이들, 그 죄인들이 주님 앞에 아낌없이 깨어 부어드린 이 향유옥합의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지금도 사방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향기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두 가지로 나타나요. 육신의 눈으로만 주님을 따르는 이들, 곧 망하는 이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향기는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왜 귀한 삶을 허비하느냐? 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인생을 낭비하느냐?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분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주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리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이들에게는, 이들의 헌신은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의 향기가 되어서 이 향기가 죽은 이들을 살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감히 버리는 것이 결코 어리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험한 오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도리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비참한 인생은 무엇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를 깨닫지 못해 그 사랑에 응답하지도 않고 육신의 누르로만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여러분 진짜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비옵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밝히 보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이 밝혀 보여주는 축복에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이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나의 귀한 것을 깨트려 그 십자가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 앞에 나의 귀한 것을 드리게 될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향유 옥합의 믿음의 고백을 귀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려 주 앞에 드린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단 마귀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왕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매일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주를 사랑하여 부어드린 그 향유 옥합을 통해서 향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인생,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안을 열어 향유 옥합보다 더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사랑이 될 때 우리는 나의 삶을 깨트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풍겨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십자가의 주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의 일생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겨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기념되었듯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